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조금만 전에 가을이 완전히 가버리는데 낙엽 떨어지기 전에 좀 낙엽 좀 더 많이 밟으시고 또 건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는 사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말인데 돌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비싼 돌은 있어요. 비싼 돌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석이라 그러죠. 수석이 어떤 거는 그게 보석이 박혀 있다. 그림이 희한한 그림이 들어가 있다. 또 모양이 너무 멋있다. 이런 건 때로는 수십억짜리가 있고 수백억짜리도 수석이 있어요. 그런 수석 굉장히 비싸지요. 근데 돌이 살아있다는 말을 여러분 못 들어보실 건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산돌, 살아있는 돌이 있다. 그 돌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비유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라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 신령한 반석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 그 신령한 반석이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 그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 주님을 가리킨다. 모퉁이돌.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또 모퉁이 머릿돌이 나오지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머릿돌은 바로 이 메시아 예수를 가리킨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돌이 이제 나타납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더니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러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면 이 지구를 박살을 내버리는데 그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들을 그냥 그 뜨인 돌 하나가 하늘에서 그 돌을 받은 주님이야. 무시무시한 돌이 지금 지구가 우주학자들이 얘기하면 지구가 요 조금만 떠나 올라가면 지구가 조그만하게 보인대요. 그 하늘에 올라가면 저 별들이 얼마나 큰 게 많아요. 저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박살나고도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근데 주님이 돈을 얼마나 더 쓰겠습니까? 여기 와서 지구를 심판할 돌이 남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산돌이라 살아있는 돌을 예수님을 가리킨다. 돌은 원래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돌, 문법적으로 역설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왜 베드로가 돌에 대해서 이야기한 비유하면서 왜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을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저자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은 것도 직접 보았고요.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난 현장을 직접 가보았고 그리고 수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전가하는데 그분은 부활하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거를 어디 가나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너무나 본인이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돌이라 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돌이라.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베드로는 이 산돌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는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로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기와도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봐 너는 반석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반석 같은 반석이란 말은 흔들림이 없고 바로 써 있는 걸 말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 도망가 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했던 이런 믿음이 맨날 흔들리고 흔들렸던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 너를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김 집사야 너는 반석이야 이랬을 때 부끄럽다고. 왜? 아이고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끔 수요예배 나가긴 나갔지만 수요예배 안 나오는 인간도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반석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 베드로에게도 너는 반석이야 그랬을 때 엄청난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요 그리고 자신은 반석이요 그리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2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도 산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 되게 못하는 인간을 가서 무슨 대가리? 어떻게 잘하시지? 여기도 돌대가리 있는지 모르지만 돌대가리야 그러면 욕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돌을 굉장히 천시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은요 제가 교회를 건축을 딱 하다 보니까 돌에 내가 귀중성을 알았습니다. 돌이요 중국에서 오는 돌은 쌉니다. 지금 우리 바닥에 저 있는 돌 벽에 붙인 돌 전부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싸게 지은 거예요. 국산은 훨씬 더 비쌉니다. 3분의 1, 3분의 2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국산 중에 또 고급 돌이고 또 외국에서 온 돌은 일반 돌의 10배 이상 비쌉니다. 건축물 도시 나가면 반질반질하면 돌에도 광채도 나고 돌이 멋있는 돌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희한한 돌인데 이 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돌이요. 쇠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쇠로 가지고 집을 지어놓은 거 뭐 보기 좋겠어요. 돌로까지는 막 초각도 하고요. 막 씻고요. 녹도 안 설고요.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돌은 아름답고 그러니까 돌의 가치를 모르는데 이 돌이 우리나라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데 이게 건축을 해보고 난 다음에 돌에 대한 가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좀 가는 사람을 한문을 가서 석두라, 돌석자, 머리 석두라 그래요. 제가 이름이 서구인데 돌석자예요. 중간에 돌석자 왜 아버지가 돌석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석자 비우자예요. 아버지 저희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석자 비우자로 그냥 확 이름을 지어버렸는데 그래서 제 이제 20대 돼 가지고 뭐가 좀 안 되긴데 이제 철학관을 갔습니다. 믿기 전입니다. 철학관에 딱 갔더니 딱 한문을 딱 쓰더니 참 팔자가 더럽네요.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돌석자를 썼었다는 거예요. 돌이 옛날에 가치가 없어요. 돌석장. 그리고 차라리 주석석장. 주석, 쇠검자들한 주석석자 있는데 주석석자를 썼으면 당신 돈도 좀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데 이렇게 싸구려 돌 가지고 이름을 내 이름 수수한 이름은 돌비입니다. 돌석자 비우자네 돌비. 그렇게 한국 사람 옛날에 돌이 흔한데도 우리 아버지가 왜 그거를 쓰던 돌을 했는가? 근데 이제 철학관에서 하는 말이 그 이름을 주석석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쇠는 돈이지만 돌은 돈이 안 되니까 아직 밥 시간 안 됐습니다. 핸드폰 끄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돌석자인데
그래서 그 철학관이 하는 말이 이름을 한물 바꾸라. 그 당시 한물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호적하면 쉽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그냥 살지요 뭐.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도 돌이래, 베드로도 돌이래, 나도 돌이야.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고부터 나도 신령한 돌이 돼버렸어. 목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짓거든 돌석자를 집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 그때 이름 잘 안 고쳤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령하신 분이면 미리 아시고 너 이름을 서구라 그래라, 돌비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저 이름이 돌인데, 제가 돌석자는 돌이잖아요. 돌인데 이 돌이 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돌이 굉장히 이게 비싸고 좋은 돌이 많다는 사실 아세요? 쇳덩어리보다 100배, 1000배 비싼 게 돌입니다. 돌에다가 거기다 보석이 박혀있는 돌 찾으면 더 비싸버립니다. 거기다 금덩어리가 들어가지 이렇게 그림이 박혀 있으면 돌에다 금이 박혀 있거든요. 박혀 있는 그림 좋은 그림 있으면 이거는 더 비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쇠보다도 훨씬 돌이 좋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데 아주 보배, 쇳덩어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보배로운 돌이다. 산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에이구 이 돌이 뭐 가치가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서 멋있게 주님이 주춧돌로 서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돌을 갖다 버리는 이게 모퉁이 돌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은 거침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던 그들은 저 예수 때문에 밥벌은 못 먹겠다. 왜? 제사장, 서기관, 이런 주의 종들은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게 살았는. 저 예수가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 돌, 살아계신 돌을 진짜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택하여 교회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춧돌, 머릿돌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건축을 할 때 설계가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설계를 하면 다 밑에 밑바닥 공사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공사를 건물을 짓을 때 주춧돌을 제일 큰 돌을 딱 하나를 먼저 놓아요. 거기서부터 건물을 양옆으로 뻗어나가서 지어요. 우리나라나 세계 건축법은 그런 건축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춧돌과 이 머릿돌은 바깥에서 건물을 다 짓고도 보입니다. 보통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밑에 이 기둥 세우는 건 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들어가네 안 보여요, 돌이. 그런데 주춧돌은 바깥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그거 하나가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양옆으로 그것을 붙여서 건물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래 거친 돌이 되고 너희들이 참된 살아있는 돌을 알지 못하고 갖다 버렸지만 예수를 갖다 버리고 십자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신령한 집을 짓는 교회 주춧돌, 머릿돌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림받은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 우편에 가서 제일 좋은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한 건데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 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건데 몇백 년 후에 올 건데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신령한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을 이제 봅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을 하여서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짓는 돌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자제들이 되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의 모습에 다 건물을 짓다 보면
많은 자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자재가 들어 벽돌도 더 많이 들면 더 큰 집을 짓듯이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왜? 그 사람도 한쪽 구멍을 막아주는 돌이 될 수 있고 교회의 건축의 돌이 되고 마치 우리 지체 몸에 다 수천 가지의 지체가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이 없듯이 다 필요하지요. 요긴하게 쓰진 않지만 그게 없으면 이상하죠. 귀가 하나가 없으면 이상하지요. 손가락도 4개뿐이 하나 없으면 이상하듯이 다 필요하듯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신령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온 자재들이고 여러분도 신령한 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게 필요 없다. 나이도 많고 이빨도 빠지고 뭐 돈도 없는데 뭐 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당신은 한쪽 여러분 벽에 벽돌이 있는데 벽돌이 구멍이 하나 빠져버려 보십시오. 이 수천 수만 개 들어간 벽돌 속에 하나가 빠지면 바람이 겨울에 들어오면 다 얼어 죽어. 하나가 필요하다니까 구멍 막아준 데도 필요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무리 많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햇빛을 막아주고 이 보호를 해주듯이 그것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필요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나도 다 하나님 신령한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근데 산돌이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이 표현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산돌이 되어서 네가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예수께로 나아가라. 오늘 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나아가는 것이 뭘까? 뭘 어떻게 나아가는 거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오늘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때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서 나아가고 헌신해서 몸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하고 이 예배 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여러분들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올수록 여러분이 점점점 신령해져 가지고 점점점 신령한 돌로 지금 옆 사람 쳐다봐요. 신령한 사람이 지금 다 돼가고 있잖아요. 도산한데도 신령한 사람이 지금 다 돼. 영적 신분은 대단한 신령한 분이에요. 이런 귀신들 그 무당들 앞에 가보세요. 벌벌 떨어요. 아유 이분이 권사구나 집사구라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덜 된 인간들 가면 네가 누구요? 그런다. 스게와 제사장 아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너 누구야? 창피당하지 말고 수요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온날 예배 참석한 사람은 좀 더 신령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얼굴들이 내가 수요예배 나오시면 얼굴 좀 팔고 좀 신령해 보여. 여기서 딱 보면 보여요. 이렇게 얼굴이 조금 광채가 나요. 귀신이 조금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 예배를 신령한, 그래서 교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란 말은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집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예배 드릴 때처럼 교회에서 하는 행동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이 삶, 이런 삶을 항상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신령한 돌이 돼가지고 교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신령한 집을 짓는 교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자제들이 다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는 뭘까? 우리가 신령한 돌인데 주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는 뭘 가리키는가? 바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신령한 제사를 주님께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을 좋아하거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근데 말씀대로 안 사는 인간들은 교회 아무리 다녀도 그냥 신령하지도 못하고 신령한 집 짓는데도 방해되고 집을 짓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쉽게 짓지만 무너지듯이 신령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할 때 이게 든든한 집을 짓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인간처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 동화에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다녔던 유치원이 없어서 모르는데 요즘 유치원 가면 갔는데 배우고 요즘 집에서도 제가 애 키울 때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주게 됐는데요. 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1933년 윌터 디년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든 애들을 위해서 만화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걸 만듦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마다 그게 더 유명해져 가지고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그 책이 그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 키우는 애기 엄마가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그 책 파는 그 점원들 보고 하는 말이 돼지고기 삼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죠. 돼지고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야. 돼지고기 삼형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기 돼지 삼형제.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가서도 좀 설교도 가지고 야 돼지고기 삼형제가 어딨냐고 참 가져와봐라. 참 좋다 그러더라. 이래가 또 애들 손주 가르치다가 또 아이고 할머니 그래 무식이 탈로 났네. 그래 나는 유치원 안 다녀서 무식이 탈로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기 돼지 삼형제인데 돼지고기 삼형제. 얼마나 배꼽 차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야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비슷하게 나와요. 엄마가 이제 돼지 삼형제를 키웠어요. 이제 다 크니까 얘들아 너희들 이제 나가서 이제 독립해서 살아라. 집을 짓고 살아라. 그때 첫째 돼지가 나가더니 지푸레기 가지고 막 대충 막 이렇게 착탁하게 막 빨리 지어버렸습니다. 다시 집 다 지었다고 그러죠. 그거 살아요. 둘째 놈만 가더니 아니 너보다는 그래도 지푸라기까지 어디 짓냐. 나무를 막 엉성하게 걸쳐가지고 돼지 집을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셋째 놈만 가더니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단단하게 지으니까 이 두 형제가 아이고 저 멍청이 봐라 저거 저렇게 힘들어가 뭘 저렇게 짓냐고 다 욕을 하고 막 그래도 말없이 다 벽돌을 가지고 다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딱 가서 첫 집에 가니까 지푸라기를 집 지었거든요. 후 불고는 그럼 돼지가 그냥 늑대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집에 갔더니 이놈은 나무를 엉성하게 해놓으니까 그곳에 가서 돼지를 턱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는 세 번째 돼지에게 이제 늑대가 잡아올 딱 갔더니 이는 벽돌인데 아무리 주둥이를 쳐도 안 무너지네. 도대체 저 안에 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늑대를 유인을 합니다. 바깥에서 우리 만나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는 유인을 해가지고 하니까 돼지가 좀 모르고 1시간 전에 딱 가보니까 이게 벌써 늑대의 작전인 줄 알고 빨리 늑대 오기 전에 집을 들어 문을 딱 잠가버려요. 늑대가 안 되겠다. 저놈은 보통 놈이 넘구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이렇게 벽돌에 굴뚝이 높이 있어요. 그래서 굴뚝 속으로 들어가서 하면 너는 죽겠지 모르겠지롱 하고 굴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늑대가 굴뚝으로 싹 들어가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푹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거를 알게 됐던 돼지가 푹 해가지고 불을 엄청나게 뗐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돼지 그 늑대가 들어 아우 뜨거워 가서 그래서 죽었다는 슬픈 전설처럼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돼지고기 3인분 삼형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막 각가지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단단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죠. 다 넘어진다. 이거는 꼭 우리 아이들에 가르쳐 줘야 할 교훈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책을 또 이렇게 또 좀 습습화돼서 여러 가지 말로 바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떻든 원작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려오는 전설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 성경에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여기서 아마 누가 아이들을 창작해서 애들을 위해서 지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데 단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신령한 집을 무너뜨린 늑대가 누구일까? 그렇게 우리 생각했을 때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1절에 보면 버릴 것을 못 버렸을 때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못 버린 사람은 그분이 바로 늑대야. 교회 안에 들은 신령한 집을 무너뜨리는 인간이야. 그래서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끼리 하는 말지만 교회 안에
교회가요, 스트레스 공장입니다. 스트레스 만드는 공장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민사 나와서 교회 안 올 것 같으니. 교회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교회 가지고 상처받는다니까요. 이 상처 만드는 공장 장장이 우리 교회에 한 명 있어. 상처만 주는 인간이 또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인데 그 인간이 걸렸다면 전부 다 판받 떨어지고 상처받고 가는데 절대로 그 인간 만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10명이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꼭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 인간의 부탁가 상처를 주네. 스트레스 받아가 또 가고. 이 교회 안에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들고 교회 안에 상처를 많이 주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데 이 늑대들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버려라! 예수 믿고는 이거 못 버려가지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거 못 버려가지고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찌르고 해가지고 상처만 내가지고 이게 오늘 교회 안에 늑대가 아니겠는가? 늑대. 미국에 가면 테네시주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들었습니다. 왼발 침례교회 있대. 왼발 침례교회. 무슨 발로 가지고 왼발 침례교회를 만드느냐? 그들이 세족식을 하다가 세족식을 이제 발 씻어주는 거 예수님처럼. 그래 이제 쫙 앉혀놓고 이제 세족식을 발을 씻어주는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왼발부터 먼저 씻어야 되냐? 오른발부터만 씻어야 되냐? 오른발파, 왼발파가 두 파가 싸움을 하고. 아니, 세족식은 사랑하는 의미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두 오른발을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발을 씻기듯이 섬기는 일이. 섬기다가 저끼리 치고 왼발부터 씻어야 된다. 아니다, 오른발부터 씻어야 돼. 성경에는 오른발, 왼발이 없습니다. 근데 저끼리 코피듯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튕겨나온 사람 우리는 왼발 교회! 이래가지고 그 싸울 일입니까? 이 교인들의 수준이요. 참나 우리 교인이 그것도 수준 높은데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저 가까운데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 그때 집회 갔더니 그 교회는 막 싸워가지고 교회가 뭐하냐니까 가을에 단풍놀이 가는데 비빔밥 할 것이냐 김밥 할 것이냐 때문에 쌈판에 붙었습니다. 한쪽에는 비빔밥 하자! 공보리만 먹고 비빔밥 먹자. 한쪽에는 김밥 사가자! 그래가지고요, 김밥 사가자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애들이 김밥 속 먹여주고 청소하기 싫으니. 나이 든 사람 바깥에 가서 비빔밥 비벼 먹으면 공부해 먹으면 방구도 한 방 끼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를 먹고 먹자 그러는데 아이고 밖에 나서 그 일이 많고 그릇 씻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씻어야 되니까 아이고 김밥까지 애들 입에 속 집어넣고 우리 먹고 이렇게 놀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김밥하고요, 그래가 비빔밥하고 쌈이 붙어가지고요 결국 젊은이들 김밥바가 졌어요. 그래가 김밥바가 김밥 옆구리 터진 거 터져가지고 다른 길 나와버렸대. 그래서 그들끼리 만든 것이 김밥교회야. 쉽게 말하면. 희한한 교회들 많지만 싸울 일입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군끼리 싸우는데 치고받고 집사가 또 권사가 또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또 어떻고 또 니는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어떻고 따지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지어도 100번을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절대로 용서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는 교주예요. 지옥 가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오면 허물을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까발리면 또 덮어주고 덮어줘야지. 그걸 까발리는 사람, 노아의 아들 함처럼 까발리다가 하나님 저주받듯이 손주가 저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세상에서 죄를 지어오더라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덮어줘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신령한 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크게 요긴하게 쓰임만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돈만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 싸워가지고 교파가 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요. 그리스도교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교회는 우리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싸워가 두 파가 나눴어요. 그게 뭐냐? 악기파, 무악기파예요. 교회 안에 악기를 넣자 하는 파와 절대로 신령한 교회는 악기가 못 들어요. 그래서 그 무악기파, 지금도 우리 한국에 두 파가 나눠집니다. 그리스도교가요. 무악기파는 절대로 이런 악기, 드럼 이런 왔다가는 천벌 맞는 사람 칩니다. 어디 무당이 구다는 뭐 북치고 이런 거 하냐고 난리가 납니다. 한데 악기를 일체교회 못 들어요. 이 무악기파예요. 처음에 피아노 올 때도 한국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르간이 교회 그 음악 악기지 어떻게 저 경건망도 땡뚱땡뚱 치는 이걸 치냐고. 그래가지고 막 피아노 들어온 것 때문에 싸우고 치고받고 코피 터지고요.
장로들하고요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이 무식이 그 시기라고 전부 다 그런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교회 옛날에 이천성 목사가 가면 기도원이 산화산 기도원이 있었죠. 옛날에 북을 쳤습니다. 기도원 가면 붕붕붕붕 북 치면요 옛날에 북 치는 데는 무당이 북 치는 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교회에 무당이 들어왔냐고 쫓아내버리고요. 옆에 있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학생들이 교회 가서 기타 치다가 옛날에 지금 30몇 년 전 아닙니까? 기타 치다가 어디 교회 거룩한 데 기타 치냐고 쫓아버려. 그 애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가 되면 벌써 3놈 나왔고요. 목사 사모가 2명 나왔고요. 목사가 3명 나와 목사 사모가 2명 나왔어요. 그 또래가요. 우리를 쫓아보니 우리를 다 왔어. 야 이리 와라 우리 교회는 쳐라. 기타를 다 사줘가지 마. 성탄절 되면은 막 잘 치는 앞에 서고 못 치는 뒤에 서라 그러면 한 6, 70명이 길거리 나가 막 치고 성탄 가다 밤이하면서 목사가 부른 몇 명, 사모가 몇 명 나왔다니까요. 그가 싸울 일입니까? 쫓을 일입니까? 참 교인들 우리끼리지만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인 빼고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인들 얼마나 나를 닮아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지혜롭고. 아멘 해보세요. 거기라도 끄떡끄떡 해봐요. 그래도 내가 잘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알지. 그거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어. 학생들이 다 쫓겨나와서 그래 우리 교회 내가 다 받아. 야 우리 교회라 괜찮다. 나 기타 다 사줬구만. 전부 다 기타 사줘가지고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이제 기타를 잘 치니까 다 가르치라 무조건. 성탄절 되면요 대한민국에서 소문났습니다. 엄청난 길거리 카드 판매를 술 먹다가도 알았다 나도 돈 내고 막 1,000원짜리한테 10,000원짜리 쑥 들어가가지고요. 그 돈을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길 이제 학교에다가 갖다 주고 장학금 전달하고 다 했어요. 옛날 다 했습니다. 애들 한 6, 70명 밖에 나가서 삼생활. 자기 아들이 자기가 불교 믿고 미신 믿어도요. 자기 아들이 기타 치면서 길거리 기타 치는 거 보고 와 우리 아들 대단하다고 박수 치면서 자랑했던 동네 이 동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학생들이 전부 다 기타를 메고 잘 치는 앞에 못 치는 뒤에 폰만 잡아라. 이래가지고 아주 그 유스거렸습니다. 동아고등학교에서 세상에 시골에 저렇게 어디 시골 교회가 그때 학생들이 개척한 지 1년, 2년 만에 뭐 주일학교 150명, 학생도 150명 아닙니까? 그때 개척한 지. 걔들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가? 얘들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30년 지났으니까 40대 후반이죠. 예, 40대 후반에. 근데 나는 안 늙은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엄청나게 지난 것 같아 보니까. 어이구야, 그 애들이 벌써 지금 40대 돼가지고 후반이니까. 참, 이 동네 온 지가 30% 몇 년, 3년인가 벌써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령한 집을 무너뜨리는 이 교회 정말 이런 거 싸우지 말아야 할 거 싸우는 시기, 질투, 무식 이런 것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교회를 물든 사람 많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니 성도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죠. 구약시대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누구든 주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에 대한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봅니다. 자, 9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 4개나 나옵니다. 이제 첫째가 보니까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기 첫째는 택한 족속의 말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 불순종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리죠. 온 지구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 잃어버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이 바뀐 게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지금 믿으면 믿는 사람은 택한 족속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었으니까 선교사를 통해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택한 족속. 원래는 우리는 택한 족속이 아니면 이스라엘 뿐인데 이스라엘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만 택한 족속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왕궁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딸인데 왕은 바로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하는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엄청난 권세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제사장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 주님이 특별히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었다. 이 몸은 주님 것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제발 고집하며 살지 맙시다. 이 몸도 주님 것, 주님의 소유예요. 이게 여러분 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잣집의 자녀는 그 어마어마한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천국의 모든 바도 우리가 받을 상속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그 어린 자녀는 어릴 때는 그걸 몰라요. 근데 사탕 하나 하고 아이고 네가 먹어라, 내 장자 네가 먹어라 하고 바꿀 수 있는데 어리니까. 그래 성숙하고 나면 절대로 사탕하고 안 바꿉니다.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의 세계 제일 부잣집의 자녀인데 내가 시시한 그가 바꾸겠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모습 보세요. 에서가 그 축복,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장자권을 그냥 파죽에다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이 세계 70억 이상 되는 인구 속에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뽑아가지고 주의 백성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주님 것이지만 한편 주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 막 기절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축복을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내가 널푸른 진공계 일 조금만 해서 이수근 목사 만나가 그냥 끝까지 믿다가 천당 왔더니 이렇게 좋은 걸 주십니까 하고 그때 기절하지 마시고 미리 지금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택한 족속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도 돈 좀 없어도요, 대통령 아들이나 뭐 임금 아들이 뭐 호주면 돈 좀 없다고 해서 뭐 찡찡 짜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진 것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부잣집 자녀가 어릴 때부터 다 빵빵 누리고 사는 데가 있고 기죽고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럴 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면 우리가 받은 축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봅니다. 10절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이제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택한 백성도 아니었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죄인이여 버림받은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백성이 되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는 바로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여러분은 모두가 살아있는 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신령한 교회를 날마다 계속 건축하며 계속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데려와서 신령한 돌을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또 교회를 키워가고, 교인들이 많이 모일수록 큰일을 합니다. 교회가 적게 모이면 적은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클수록 좋은 것이 뭐냐니까, 교회는 커야만이 큰일하지 큰 교회 아니고는 절대로 큰일 못합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저건 하지만 큰 것이 있어야 그래도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민족을 위해 큰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리면서 아름다운 신령한 교회를 잘 만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1천만 점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도 반드시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권과 영권도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하여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산돌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날마다 교회를 봉시키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